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로 이 11장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 11장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언 속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능히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후반절은 계속해서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뺏고 빼앗는 전쟁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적을 물리치고 본인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모든 방법들이 총동원됩니다. 특히 36절에 그들은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또 38절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리고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선들을 점령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높다 할 뿐 아니라 때에 따라 더 강한 신을 공경하고 더 큰 이방신을 힘입어 싸우고자 합니다. 이 본문 속의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 하나님이 주체가 아닌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세상의 신은 바로 만몬신일 것입니다. 경제 수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며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제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돈을 더 벌기 위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수준을 넘는 악한 행동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의 남방과 북방 사이에 왕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삶의 주체가 되어 그 이방신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이러한 세상 나라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방신이 만연한 이 환경을 민감하게 직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멀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해야 합니다.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죄를 깊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45절 말씀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원없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힘입어 나아갔던 그들의 모든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예언 속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에 모든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해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들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때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 때가 성취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서 그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사탄과 전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악의 세력들을 멸절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예견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바로 완성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already not yet,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에 그러나 아직, 즉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의 맨 마지막 책 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미래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용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그 예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고 자기 백성을 압제자로부터 구원하실 때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구원 역사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주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경제 수준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일과 계획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처럼 이 불완전하고 때로는 끔찍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악과 싸우고 계시며 마지막 때에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삶이 너무나 어려워 앞을 볼 수 없는 어둠과 같은 터널 속에 있어서 마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그러한 오늘 하루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